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열림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는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왔습니다. 자연계에 일어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을 만난 것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진중에서 떨었음을 16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랑의 하나님과 두려우신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균형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자라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 소개합니다. 다니엘 9장 4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크게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단지 구약 성경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보면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깨져 있는 이 균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 측면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목적이 두려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이유가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중요한 깨달음을 모세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인 모세는 각각의 처소에 머물면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을 진에서 이끌고 나와 산기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가까이 가자 연기도, 불도, 진동도, 나팔 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제사장들에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몸을 성결케 하라. 백성도 그렇고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신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피조세계의 격변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장면과 이 두려움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장면입니다. 광야에서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하나님의 이 두려움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려운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장면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광야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결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모든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모든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외심, 이 두려움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나아감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재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을 쉬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신 하나님, 알게 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